12월 18일 화요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밤에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끝나고 나면 피로연을 신랑 집에서 늦게까지 거행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신랑과 신부의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피로연까지 참여하고, 늦게, 뭐 술에 취했겠죠?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자, 그 주인이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종이 있어요. 자, 그 집의 종, 그 종은 다른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자지 않고 성실하게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은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른 종은 그렇게 주인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다. 고대 사회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며 준비했잖아요. 급하게 준비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 옷을 바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기 위해서 이렇게 레디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바른 종, 참다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이렇게 신실하게 준비하는 자, 그 자가 바른 종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인이 밤 2경이나 3경에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밤 2경과 3경이 로마식 밤 구분인지 유대식 밤 구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로마식으로 밤을 구분하면 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다음에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 새벽 0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고요. 유대식으로는 18시에서 22시까지가 1경, 그리고 22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2경, 2시에서 6시까지가 3경이에요. 어떤 구분이든 2경과 3경은 굉장히 깜깜한 밤입니다. 오늘날 뭐 밤 10시에는 형광등도 켜고 가로등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밤 2경과 3경은 정말 깜깜한 밤이에요. 자, 그 깜깜한 밤에 주인이 갑자기 오는 거죠. 자,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저 본문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어서 39절에서는 도둑 비유를 드는데요. 자, 도둑은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도둑이 갑자기 오듯이 주님도,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게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나오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재림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갑자기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서 긴장감을 주죠. 누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감을 주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고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신실한 종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고생한 신실한 종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5절부터 어리석은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주인이 안 오니까 안 오네? 아이고 내 맘대로 하자라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종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청지기는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이든 어떤 역할이든 많이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청지기답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충성된 종.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인데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은. 한결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 군대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 때문에 충성에 대해서 약간 무조건 복종한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한결같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명의 자리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오시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갑자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이게 잘못된 공포스러운 긴장감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이죠.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인내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또 추상적인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반드시 오시나 갑자기 오시는 그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 방식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